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는 자 어찌하여 우느냐, 우리 요한복음 강의 46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킨자한인교회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지난주 저희가 이제 부활절 전체 예배였기 때문에 여기서 아이들하고 같이 드리고 또 우리가 신나게 정말 기쁨으로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한 첫 번째 하나님의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그 행동들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만약에 우리가 부활에 대한 신앙이 없다면 우리의 이 기독교는 사실 다른 종교들하고 크게 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의 소망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저 변방에서, 갈릴리 변방에서 33살밖에 되지 않는 한 청년이 죽었습니다. 그냥 유대교의 한 섹트로서 그냥 죽어버리고 없어져야 될 일이었지만, 그 청년 33세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하나의 섹트도 아니요, 하나의 종교가 아닌 살아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가 되어서 그 부활을 믿는 모든 자들은 이제는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든 제자들, 요한복음 18장, 19장, 저희가 2주 동안 봤던 그 18장, 19장의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의 모습이 그렇게 비굴할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그렇게 비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같이 제대로 된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우리가 평가할 수도조차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모든 제자들,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순교의 잔을 가지고 1세기와 2세기의 모든 기독교 신자들, 모든 하나님의 부활신앙을 가졌던 자들은 그 순교의 길을 걷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전체 제국을 맞서서 순교의 신앙으로, 어떻게 해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순교의 신앙으로 그들의 삶을 영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 또한 다시 어느 날 부활하게 됨을 믿는다는 것을 우리가 뜻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주님의 부활신앙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고난의 시간도 이겨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장로님 잠깐 얘기한 것처럼 그 호로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우리 가족들, 언젠가는 우리보다 연로하신 부모님들, 언젠가는 먼저 천국에 가실 때, 먼저 천국에 가는 그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맨정신 가지고 부활 신앙이 없으면,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용납할 수 있고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살아낼 수가 있습니까? 먼저 간 분들 아쉽지만 하나님 천국에서 우리가 부활하며 다시 만날 것을 확신하는 그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여전히 기쁨으로, 아무리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한 도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시작된 AD 33년 그 직후부터 부활을 반대하고 부활을 의심하고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신학교 처음 다녔을 때 제일 놀란 게 뭐냐면, 말 그대로 디비니티 스쿨이죠. 디비니티 스쿨, 신학교인데 신학교에 다니시는 교수님이, 신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그리고 신학교에서 그 신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우리는 이 복음주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요.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우리처럼 믿는 줄 아는데, 실상은 여러분 미국의 메인라인 처치라고 그러죠. 대부분의 메인라인 처치들, 수없이 많은 그 유명한 디비니티 스쿨, 그 많은 곳에서는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특별히 두 가지 기적을 믿지 않는데요, 첫 번째는 동정녀 마리아가 그 예수를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거 못 믿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이 못 믿는 것은 부활이에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냐. 그래서 나온 것이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절 도주설이에요. 예수님의 기절 도주설. 말도 웃기죠. 그럼 요지는 뭐냐면 예수님이 기절하셨다는 거예요.
안 돌아가시고 기절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장사된 지 거기에 계시다가 일어나갖고 자기가 자기 거 잘 개놓고 이렇게 돌문 열고 나갔다는 겁니다. 와, 어떻게 그렇게 공부 많이 한 분들이 그렇게 믿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셨어요. 예수님이 밤새도록 채찍을 맞았는데 그 채찍은 제가 베르베라라고 그랬죠. 그래서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는, 그래서 과다출혈입니다. 심지어 6시간 동안 그 땡볕에서 출혈한 상태에서 매달려 계셨어요. 그분이 어떻게 기절할 수 있습니까? 설사 기절했다 칩시다.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그 큰 돌을 밀고 나가실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기절하고 도주해가지고 다시 살아나갖고 도주해가지고 막달라 마리아랑 잘 먹고 잘 살았다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수없이 많은 신학교들이 믿고 있는 하나의 잘못된 리버럴 테올로지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요, 시체 강탈설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 유대인들이 봤더니 저 예수 저거 그대로 시체 놔뒀다가는 안 되는, 그러니까 가서 로마인들 싹 치워버리고 가서 그 돌문 돌아버려서 그 시체를 훔쳐갔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또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대요. 정신 차려보니까 아이고,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한테 의리가 있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다시 들어가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 시체를 가져갔다. 여러분,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왜냐? 그 당시에 그 돌문을 막고 거기에 임봉을 친 사람은 로마의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병사가 지킨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돌문을 옮기는 것 자체는 로마에 반역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사 그 시체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그 시체를 누가 이렇게 잘 개가지고 거기다 놓고 그냥 그대로 들고 가지. 이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왜 믿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부활신앙이 그만큼 우리 기독교 안에서 중요하기 때문이다. 부활을 믿으면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기독교인의 탈을 쓰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지 사흘 만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을 시키신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은 예수님 첫 열매 되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다시 부활하게 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은 우리 전에 먼저 천국에 가신 모든 믿음의 선조들, 우리 모든 믿음의 선배들, 언젠가는 우리가 천국에서 기쁨으로 재회하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하고 다른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그렇게 슬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물론 슬프죠. 물론 마음이 아프죠.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그렇게 소망 없이 슬퍼하지는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요한복음 20장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데,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는데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나누어집니다. 그 부활의 많은 증거들을 보고도 믿지 않는 자가 있고요, 부활의 그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드디어 믿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참 보면 신기한, 너무나도 상대적이에요. 그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는데도 믿지 못하는 게 있고, 말 한마디 했는데도 믿는 게 있는, 오늘 저는 이 두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부활의,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본다고 믿지 못한다. 이게 좀 말이 안 되는데요, 본다고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지난주 제가 설교한 것처럼 세상에 제자 둘하고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그 돌문이 옮겨져 있어요. 돌문이 옮겨져 있고 거기에 예수님이 안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 군사들은 보고하러 갔겠죠. 그러니까 거기 갔더니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거기에는 빈 무덤, 그리고 예수님이 입고 있었던 세마포 2개만 딱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다른 제자 들어가서 본 다음에 믿었다라고 얘기하고요, 보고 믿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고 믿었다는 것이 도대체 뭘 믿었다는 걸까요? 만약에 부활의 주님을 믿었다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 그 삶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당장 가서 이제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주님 부활하셨다, 주님은 이제 죽지 않으셨다, 말씀하셨던 그 모든 약속의 말씀들은 다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고 다녀야 될 텐데, 놀랍게도 보고 믿은 저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이게 진짜 성경에 너무나도 당황스럽습니다. 어쩌면은 요한복음 20장 하반부에 가장 우리를 당혹하게 하는 말인데요, 저렇게 들어가서 보고 믿었던 저 제자가
하는 의외의 행동은 10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감동적인 부활의 주님을 봤는데 집으로 그냥 가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이거는 상징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어요? 너는 우리 아브라함 부를 때 어떻게 했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를 때 아버지 다 내려놓고 그 집 다 내려놓고 네가 하고 있는 그 그물 다 내려놓고 너의 아버지 다 내려놓고 심지어 아버지 장사 지내는 것까지 다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집을 다 내려놓고 이제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지금부터 나를 보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부활의 주님을 봤다고 하는데, 믿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집으로 다시 돌아가 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 것 가지고 사람의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은혜 받고 우리가 보면은 어떤 분들은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마음이 뜨거워졌어. 여러분, 마음이 뜨겁다고 그래서 다 바뀌는 거 아닙니다. 마음이 뜨겁다고 그래서 그 마음 뜨거웠던 거 한 번을 가지고 수십 년 동안 똑같이 영원한 주님을 똑같이 쫓아갈 수는 없어요. 많은 분들이 나 20년 전에 한번 은혜 받았는데 그거 가지고 내가 간다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시 고기 잡으러 갑니다. 다시 자기 집으로 갑니다. 은혜 받고 다시 한 3, 4일 지나고 2, 3주 지나면 다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예전의 길로 가는 것이, 여러분, 그 부활의 증거들을 보았지만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저 8절과 10절은 너무 이상해요. 8절에서 부활의 그 증거들을 보고 믿었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집에 갈 수 있냐? 성경은 너무나도 친절하게 그 중간에 있는 9절에 그 이유를 설명해 놓습니다. 근데 9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놀랍게도 거기에 갈로가 있습니다. 성경에 갈로가 있어요. 여러분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성경에 이 갈로가 있으면요, 갈로가 뭘까요? 추가 설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갈로가 있으면은 이제 전문적인 사본학이라고 그러죠. 사본들이 많은데 그 사본학에서는 이제 저게 추가 구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 없다고 하는데 우린 거기까지는 알 필요 없고, 중요한 것은 저 갈로가 있다는 것은 additional explanation이에요. 추가적인 설명입니다. 어떻게 부활을 본 그 사람들, 부활을 보고 믿은 사람들이 다시 집에 갈 수 있느냐에 대한 설명이 9절에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주님이 다시 살아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요,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요, 제가 비록 30년밖에 목회자로 서지 않았지만 제 30년 목회에 지금까지 보아왔던 결론으로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나 죽을 병에 걸려갖고 진짜 하나님 나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했는데, 그분이 살아났다고 해서 기적을 봤다고 해서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그러고 나서도 여러분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다시 또 골프 치러 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모릅니다. 살려만 주시면 예수님 믿겠습니다. 내 인생의 산만 넘게 해주시면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나님 요 고비만 넘기면 내가 예수님 기적적으로 한 번만 보여주시면 내가 믿습니다 했는데요, 그거 딱 끝나고 나면 다시 옛날로 그대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지난 30년 동안 저는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중병에 걸려서 거기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기적을 보고 믿은 게 아니에요. 기적을 보고 믿은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할 때 그분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병이 치유받은 후에도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이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어떤 분들이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메리칸 풋볼 결승전 할 때 그 스테디움에 예수님이 한 번만 딱 나타나가지고 내가 예수다 하면은 다 예수 믿을 텐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전 애굽의 인구의 한 5분의 1이 줄었습니다. 그 저주 10가지 재앙이 떨어지면서 전 애굽의 인구의 5분의 1이 다 줄었어요.
다 죽어나가는 그 모습을 자기 두 눈으로 다 봤습니다. 마지막에는 심지어 나일강에, 그 큰 나일강이 다 피로 변하고 그 큰 하나님 같았던 태양이 가려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홍해가 두 쪽으로 쭉 갈라지는 그 모습을 자기 눈으로 다 봤어요. 그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이 매일매일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그 장면을 자기 눈으로 다 봤습니다. 그뿐인가요? 밤에 추운데 불기둥을 보내주시고 낮에 더운데 구름기둥을 보내주시는 일을 40년 동안 그 기적을 매일 봤습니다. 40년 동안 그 기적을 매일 봐도요, 여러분,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불평하고, 결국에는 불만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그러고, 심지어는 나중에는 결국에는 우상까지 숭배하는 그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우리가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 본다고 예수님 믿었으면요, 벌써 예수님 믿을 사람들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 이상한 기적들은요, 이상한 종교에도 다 하나씩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재함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육화되어진 그 로고스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을 안 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당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 중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안 본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다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다 먹여주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셨습니다. 그래도 못 박으라고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기적을 보고는 못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비록 희미하지만, 비록 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한 줄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고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인생을 그 말씀 가운데로 나가게 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그것도 좋죠. 그것도 기적, 좋은 기도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기도는 뭐냐? 여러분,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찾아오신 그 주님을 만나실 때에 부활의 주님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남을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끊임없이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지만 못 믿습니다. 끊임없이 제자들도 보고 막달라 마리아도 보고 다 봤습니다. 하지만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직접 임재하시고 직접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직접 말씀하시면 우리가 믿게 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이에요.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여기 보면은 참 마리아는 정말 예수님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은 예수님을 또 보러 왔죠. 아니, 어제 장사 지냈는데 3일 전에 다 장사 끝났는데 거기 또 가서 거기서 또 그 예수님 그 시체, 3일이면 이제 썩기 시작하잖아요. 그 시체를 닦고 거기다 다시 향품을 올리려고, 진짜 이 여자 자매님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정말 무서운 또 하나의 오류가 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으면은 돌아가신 지 3일 지난 그 시체를 보러 또 가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 가족 사랑해도요, 묻어놓고 3일 뒤에 또 갈 수가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피 한 방울 안 섞인 이 여자분이 거길 갑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러분한테 물을게요. 이 마리아가 거기 가면서 무슨 기도하고 갔을까요? 마리아가 거기 가면서 어떻게 기도하면서 갔을까요?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돌문이 잘 열려지게 해주시고요, 그 로마 군인이 있으면 로마 군인 마음을 잘 돌려주시고, 하나님 제발 그 로마 군인의 마음을 잘 돌려줘서 제가 돌문 잠깐 열고 들어가서 거기에 반드시 그 시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시체를 누구도 훔쳐가면 안 되고, 그 시체가 있으면 예수님의 시체에 제가 이 향유를 잘 붓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주님, 제발 그 시체가 거기 꼭 있게 해주세요. 주님, 꼭 그 시체를 제가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꼭 그 돌문 잘 열고 제가 들어가서 거기 시체에다가 지금 이 비싼 향유, 내 인생 다 이거 벌어놓은 이 향유를 거기다 붓고 예수님 시체에다가 내가 잘 바르게 해주세요. 아마 그러고 기도하고 갔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우리 기도가 다 응답되지 않는 거는 여러분 이 큰 그림 안에서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마리아가 그렇게 가고 갔는데 가장 두려운 거는, 만약에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거기 예수님의 시체가 그대로 있었다면, 여러분 그거는 기쁨과
기도에 대한 응답이 아니라 비극과 가장 슬픈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마침 그 기도를 뭉개기라도 하듯이 거기에 갔더니 거긴 시체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여자가 울기 시작합니다. 저기는 그냥 울고라고 나와 있지만 영어로는 그냥 웹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상은 엉엉거리면서 땅을 치면서 지금 이 여인이 울고 있습니다. 이 울고 있는 여인이 지금 막 울고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 울고 있는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찾아와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아무리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 이 마리아가 지금 시체를 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그 가운데서도 울고 있을 때는 우리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면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성도들의 눈물과 그 간절한 호소에 약하신 분이에요. 창세기 21장에 참 아름다운 이그젠플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라는 하나님이 선택한,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이 선택한 자지만 하갈은, 이스마엘을 낳았던 하갈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갈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쫓겨났어요. 여러분, 그냥 이 동네에서 쫓겨난 게 아니라 부엘셰바 그 사막 한복판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나서 얼마 지나지 않으니까 먹을 물이 다 떨어졌어요. 이제 어린 아들이 죽어갑니다. 신음신음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들을 눕혀놓고 도저히 내가 아들 죽는 거는 못 보겠다. 도저히 저 아들이 신음하면서 죽는, 물이 없어서 죽는 내 저 장면은 볼 수 없다 해가지고 아들 눕혀놓고 활 쏘는 거리, 즉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까지 가서 그곳에서 같이 울고 있습니다. 아들도 울고 있고 이 하갈도 울고 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하갈의 울음소리, 그 이스마엘의 울음소리를 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셔가지고 결국 그 두 사람을 살려주는 놀라운 역사가 창세기 21장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선택하지 않은 사람도 설사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하나님 제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우리 아들이 저기서 목말라 죽고 있습니다. 난 도저히 저 장면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너무나도 지금 복잡하고 힘들고 나는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울부짖을 때 여러분, 주님 우리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비록 그가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을 잠언의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8장 1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아멘. 간절히 찾는 자, those who seek, 간절히 주님을 찾는 자, 간절히 눈물 흘리면서 오늘 마리아처럼 아버지 예수님 예수님 하고 찾는 자를 우리 주님은 반드시 만나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저 하나님을, 저렇게 마음 약한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렇게 그냥 다 만나 주신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만나는 분은 아주 안 만나기로 작정한 분밖에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분을 찾고 간절히 그분 앞에 눈물 흘리며 우리의 문제들을 올려놓을 때 비록 어리석은 문제라 할지라도 주님이 그곳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만나 주시는데요, 딱 가봤더니 거기에 정말 천사가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어떤 주님을 만났는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그래서 마리아가 놀라서 딱 봤더니 거기에 천사가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관이라고 치면 돼요. 관에 이렇게 있는데 관 이쪽, 요 끝쪽 하나에 그 천사 둘이가 지금 거기 있는 모습을 이제 본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니까 지금 저 장면, 이렇게 이런 책상 같은 곳 위에 관이 이렇게 놓여져 있었습니다. 관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그 관 양 끝에 지금 천사가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저게 뭔 장면이야, 뭔 해괴한 장면, 아니 천사가 얼마나 발끝에 힘이 들까, 저 끝에 이렇게 서가지고 발끝으로 지금 무슨 뒤로 다이빙하는 것도 아닌데 저기 서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저 장면을 보면 바로 오토매티컬리 떠오르는 장면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 천사 둘이가 어디 끝에 있냐,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거지만 언약궤, 지성소에 있던 그 언약궤 끝에 천사 둘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5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우리 18절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영경할지며. 참 놀라운 날이 나오죠. 예전에 지성소 안에 있었던 그 언약궤 위에 뚜껑을 속죄소라고 합니다. 뚜껑을 딱 덮어놨는데 그 속죄소 양 끝에 천사, 저기서 말한 그룹은 천사입니다. 천사 둘이 저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저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지금도 우리가 유대인들 명절인 용키푸라고 그러죠. 용키푸 고원 하루에 들어가서 저 안에 들어가서 뭘 하느냐, 저 속죄소 위에 있는 그 뚜껑 위에 있는 저기에다가 양의 피를 이렇게 뿌리는 거죠. 피를 뿌리면서 redeemed, 모든 이스라엘에 남겨진 죄악들이 다 속함을 얻었다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마지막 디테일까지도 본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모두에게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사 둘이가 거기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루터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저것은 속죄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다라고, 저기야말로 진정한 은혜의 보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의 보좌가 거기에 앉아 계신 예수님은 더 이상 거기 계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어디에요? 그 무덤에, 빈 무덤에 있는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왜 거기에 빈 무덤이냐? 거긴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분 앞에 담대히 나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하게 부활의 주님 앞으로 나가시는, 좀 부족하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어리석은 기도 제목이 있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내 자신의 모습이 다 무너졌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어떻게 나가래요? 뻔뻔스럽지만 담대하게 나가서 울부짖으며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드디어 그때서야 마리아가 알아보게 됩니다.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야, 드디어 저 때 이제 예수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시니까 예수님이 나오셔서 마리아야 합니다. 그때 들었던 그 음성, 정말 계속 그 시체 찾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는 응답하시지 않고 자기는 상상하지도 못한 진짜 살아나신 예수님이 마리아야 하고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한 그 많은 증거들, 기적들을 본다고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김바나바야, 김집사야 이렇게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본명, 한국말로 그 본명을 불러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살아계신 예수님,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 예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찬양 한 곡을 알려 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참 정말 내가 요 근래 들은 찬양 중에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센 찬양이에요. 찬양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와, 내가 이분 대단한 분이다. 아니나 다를까 김석균 목사님, 옛날 그분이 작곡하셨더라고요. 작사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저렇게 세게 찬송을 부르냐 했는데 제가 한번 가사를 한번 불러드릴게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제가 들으면서 우리는 현대인들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좀 이렇게 이쁘게 해갖고 이렇게 전달하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어쩌면 이 말이 맞아요. 마리아야 한번 불러주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난 겁니다. 우리 이름 한번 불러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한번 불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한번 만나면은 하나님이 일하실 준비가 되셨다는 소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정말 말 그대로 끝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날마다 세킹하시고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시 돌아가는지 몰라요. 예수님 믿다가 돌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예수님 믿다가 실망하고 낙심했다고, 예수님 믿다가 아무 일 없다고, 예수님 믿었더니 오히려 나에게 더 안 좋은 일이 생겼다라고 하면서 다시 예전 길로 돌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엊그저께 제가 예전에 선교사로 있었을 때 우리 선교 단체를 창립하셨던 그 선교사님 소천하셨습니다. 진짜 난 그분은 영원히 안 죽을 걸 알았어요. 얼마나 열정이 대단하신지. 이분은 알코올 중독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저 뉴저지에 사시다가 16살 때부터 돈 벌려고 일해가지고 저 맨하탄에서 소화기 만드는 거 해가지고 돈 많이 버셨던 분입니다. 근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옆에 있던 어떤 아주머니가 요한복음 말씀 하나 딱 줬어요. 요한복음 말씀을 받은 그날부터 그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왜? 거기에 부활하신 주님이 있다는 거예요. 도저히 자기 16살 자기 얼굴, 자기 그 마음으로는 믿어지지 않았지만 그 말씀이 자기 이 한 소년을 흔들었어요. 그래갖고 그 당시에 있었던 이 뉴욕의 메디슨 스퀘어 공원에서 있었던 역사적인 이 빌리그램의 집회에 그가 거기에 참석했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 3장 16절, 빌리그램 목사님은 딴 말씀 없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다시 영원한 생명을 얻겠다는 그 말씀 앞에 이 소년이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만든 게 제가 있었던 그 선교단체입니다. 그분의 가장 대표적인 책 제목은 No Turning Back이에요.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 여러분 누가 다시 돌아갑니까? 누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갑니까? 예수님을 증거로만 본 사람들,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 그저 예수님이 한다는 것들 그냥 들은 사람들은 다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들린 그 음성,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새겨진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No Turning Back, 절대 돌아서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격 없는 여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7 귀신 들렸던 여자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제자들 그룹 중에서도 가장 말단에 있었던 그 비천한 여인에게 오늘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이 처음 나타나셔서 처음 하셨던 말씀은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피로 다시 거듭난 자들입니다.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아까 말씀처럼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질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다 끝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는 더 이상 창녀가 아닙니다. 더 이상 귀신 들렸던 여자가 아닙니다. 첫 번째 11 제자들에게 이 부활의 기쁨을 증거해줬던 진정한 사도는 어쩌면 막달라 마리아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가진 것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모습 아무 상관없습니다. 부활의 주님 앞에 나오셔서 그 부활의 주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부활하신 주님이 꽉 만져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 불러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모든 문제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승리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주님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기적을 통해 예수님 만났지만 그 기적이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